오늘 생명의 삶 본문인데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한 것은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더하게 할 수 있는지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단물이 멈춰 섰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너희 진영에 두게 함으로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에 대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의 상황은 지금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위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멈춰서 계속 쌓여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세워 12명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취하여 이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너희 진영으로 갖고 와 그곳에 쌓아두라 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12명의 사람을 뽑으라는 것은,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 12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12명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또 상징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 돌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므로 감사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워 그들의 진영 가운데 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셨고 그 기억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해졌기 때문에 감사의 첫 번째 원리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분들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의도하지 않게 마음으로부터 막 뜨거운 어떤 감동들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흘러넘치지만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지난 2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굽이굽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남과 동시에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원리가 그렇다면 진짜 그런가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뜨거운 감사가 올라오는데 일단은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5세 결혼을 했는데 대학원생도 아니고 신학생 때 우리 아내와 결혼했는데 제 아내의 나이도 25이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나눈 기억이 있긴 한데 아니 도대체 이 25이라는 어리고 어린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나를
우리 아내가 뭘 믿고 결혼을 해줬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지만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그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그때 당시 저는 너무 가난했거든요. 머리는 덥수룩하고 막 수염은 이렇게 기르고 막 너무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뭘 믿고 결혼해 줬을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25살에 결혼하면 우리 둘 다 이제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아이가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무려 6년 동안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첫 아이, 제 아들이 생겼을 때 그때 회상을 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그때 당시에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 우셨어요. 6년 동안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권사님들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축하한다고. 그리고 제 아들이 탄생했을 때 그때 감격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돌아보며 기억을 했더니 마음속의 감사가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너무 바쁘니까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잠식시키는 것 같아요.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셨던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해 보셔요. 떠올려 보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 너무너무 감사하네. 그때 어떻게 어려웠고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이겨냈을까? 마음속에 감사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12도를 너의 진영, 너의 삶 중심에 세워놓고 늘 그 12도를 바라보면서 기억해. 그러면 나의 일하심 또 나를 향한 감사가 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반드시 오늘 좀 잠깐이라도 시간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반드시 추적해 나가시고 그때를 의도적으로 계속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럼 마음속에 감사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 두 번째는요, 감사는 고백할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와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그분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감사가 또 그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더 큰 감사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가 표현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타인을 향하여 흘러나갈 때 감사는 반드시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두 번째 원리는 고백이구나. 내 고백을 나눌 때에 감사는 더 풍성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옮기는 방법, 돌을 놓는 장소, 훗날 자손들이 너희들에게 이 돌의 의미를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할 것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가장 중심에서 돌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 매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어깨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 주먹만한 돌을 어깨에 맬 이유가 있을까요?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 좀 컸겠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왔겠죠. 요만한 돌을 어깨에 매는 게 더 어렵잖아요. 어깨에 매려면 어느 정도 좀 컸을 겁니다. 그리고 돌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 위치, 그리고 훗날 너희 후손들이 너에게 물을 때에 이 돌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스토리가 12명 가운데 한 명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에게 12돌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웠든지 내 어깨에 맸어. 그리고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우리들이 진영까지 내가 직접 들고 왔어. 어깨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 허리 협착증 이거 생기는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은 비효율적이실까? 이거를 지게에 메거나 술에 싣고라고 하면 안 됐을까? 왜 굳이 어깨에 메고 왔을까? 그때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비효율적이고 하나님은 리더들로 하여금 몸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7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전혀 다른 면에 다른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것이지만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평을 배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체를 감추게 되고요. 전혀 다른 방향의 불평과 원망만 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러하다라고 그 대답까지도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에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은혜들만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불평하는 사람과 조금만 같이 있어봐요. 내 입에 불평이 그냥 막 탁탁 달려서 나도 불평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은혜, 감사한 것들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요, 9절 말씀 읽어볼 텐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 중앙에 있는 12돌을 택하여서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세우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9절 말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연계되는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수아가 독단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12를 택하여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 뒤에 바로 그곳에 12를 세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12이 여호수아가 이 사건이 지나고 오랜 시간 뒤에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강물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아마 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에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물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중심에 아마 이 주석을 찾아봐도 이 돌을 12층으로 쌓아놨는지 12개로 쌓아놨는지 옆에 모아놨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밀려 내려올 때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9절 말씀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물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지켜주신 거예요.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언덕 너머까지 물이 넘치는데 여호수아가 12를 거기 돌을 세우라. 이렇게 12개를 쌓아놨는지 이렇게 모아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엄청난 물이 흘렀는데 이 돌이 쓸려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 돌은 보이는 돌이었을까요? 안 보이는 돌이었을까요? 다시요. 이 돌이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갔을 때 이제 요단 언덕을 채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언덕 물까지 다시 수위가 이 물이 흘러가서 언덕 너머까지 물이 있는 곳이니 이 돌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럼 이 돌은 언제 보였을까요? 요단강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비로소 보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대부분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요단물이 풍성할 때는 이 돌이 안 보이는데 요단물이 내려가면 이 돌이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바닥을 찍을 때 비로소 이 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이 그들의 진영 중앙에 있는 눈에 보기에 편한 이 돌들이 있었지만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현장이 눈에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떨어질 때 또 다른 돌이 보이는데 요단강 중앙에 과거에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세워놨던 이 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어떤 의도로 세웠는지 여호수아가 직접 해석을 안 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한 12돌은 일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또 다른 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정말 은혜가 바닥을 찍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또 다른 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근수야, 누구야, 네가 은혜의 바닥을 찍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했던 이 돌을 네가 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은혜를 바닥에 찍으면 그때에 네가 나를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대부분의 성도님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은혜가 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기도할 힘마저 잃게 되는 영적인 힘이 상실되어서 탈진되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도 어려워지고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고, 전에는 그래도 위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만한 힘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찍을 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행하신 12돌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보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 돌을 보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떠나서는, 기도 생활을 떠나서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급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중앙에 있는 여호수아가 의도를 가지고 세웠던 이 또 하나의 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